오늘은 여호수아 9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진군하는 그 옆쪽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속이는 그래서 조약을 맺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이 일 후에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러니까 이 정복할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렸다는 이런 소문을 듣고는 이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하더라. 이제 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여러 왕들이 그냥 힘을 합쳐서 맞서서 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성경에 보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지금 아모리의 여러 왕들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연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처럼 그 소문을 듣고는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속여서 파친하려고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 보았지만 라합처럼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말 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임하여서 이 복음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아모리 여러 왕들은 대적하려고 왔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그 대적하는 사람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3절에 보니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 세상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4절에요, 꾀를 내어, 꾀를 냈다는 것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이제 싸워서는 우리가 망할 것 같다, 다 죽을 것 같다 하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꾀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서 오는 것처럼 해서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5절입니다.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얼마나 준비가 철저합니까? 6절에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이 길갈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서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족속 말고 멀리서 오는 족속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화친하고, 그들이 화친을 받아들이면 조약을 맺고 죽이지 말라, 이런 모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는지 먼 곳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이 히 족속은 멸망해야 될 족속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멀리 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가까이 있는 우리 근방에 있는 족속들 같다라고 하는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다. 지금 자기들은 멀리 왔다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항상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수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어요. 너희가 누구냐? 어느 족속이냐? 너희가 사는 곳은 어디냐? 확실히 알려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묻기는 잘 물었어.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만 물었지 누구에게 안 물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안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잠깐 지금 방심하는 사이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 문제 중심, 사람 중심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9절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 세상 사람들도 기부온 사람들도 들을 때에 뭐가 생겨버립니까? 두려움이 임하고 하나님 대단하네, 우리가 믿는 바알신이나 아세라신보다 훨씬 뛰어나네, 이런 믿음이, 이런 마음이 생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속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심히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묻는 것은 너희는 어느 족속이고 어디서 왔느냐 그랬는데 어디서 온지도 안 알려주고 어느 족속에 속한 것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심히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러고 두리뭉실하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좀 여기서 방심합니다. 참 여호수아도 실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데서 당신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화칠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시옵소서, 보호 조약을 좀 맺자라고 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멀리서 왔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증거로 드러내기 위해서 곰팡이 쓸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14절에 보시면요, 무리가 그 족장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딱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그들의 양식을 보니까 지금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건만 보고 보니까 뭐 멀리서 오긴 왔는가 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그 물품만 보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결정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환경이나 문제나 이런 증거물만 보고 판단하면은 실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어보고 작은 일이라고 해서 그냥 내 판단대로 하지 그렇게 하기보다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루의 시작도 항상 기도하고 하면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실수할 수 없도록 때때로는 실수하려고 할 때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리니라. 3일 만에 그들이 바로 이웃에 있는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8절에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여기서 백성들이 족장들에게 왜 기도해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쉽게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믿음 있는 백성들임을 알게 됩니다. 20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자, 나중에 속았다는 걸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으면 속았어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속았어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요.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의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데 어디 집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종이 되어도 문지기가 되어도 하나님의 집의 종이 되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왜 너희가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하니까 그 24절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 소문을 듣고는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리고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어쨌든 그래도 이 기브온 족속이 이제 죽지 않고 또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그 문제나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